오래전 미국 어느 작은 도시에 한 할아버지가 걸음걸이가 쩔뚝쩔뚝하고 비틀비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할아버지 걸음걸이를 흉내내면서 쩔뚝발이 또 비틀 영감 놀려댔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프레드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유독 더 그 할아버지를 놀리고 그리고 놀리는 게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대요. 근데 어떤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와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필요 이상으로 그 할아버지에게 아주 반갑게 환대하고 그리고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프레드야, 와서 앉아라.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왜 다리를 절룩거리게 됐는지를 내가 이야기하마. 꼭 10년 전 일이다. 10년 전에 내가 유모차에 너를 싣고 저 강가에 바람을 쐬러 갔다가 뭔가 예쁜 꽃이 하나 있길래 이걸 꺾으려고 하다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이 유모차가 굴러 떨어져서 강물 속에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때 나는 수영을 못해서 사람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마치 옆을 벤치에서 한 할아버지가 그 차디찬 물로 뛰어들어가서 강물 깊은 데 들어가서 유모차를 끌어올리는 바람에 몸도 다치고 또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이렇게 쩔룩거리게 됐단다. 이 말을 들은 프레디가 철은 안 들었지만 나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비틀거리는 걸음을 걷게 됐구나. 그래서 울면서 할아버지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가 이 예화를 먼저 들었습니다. 아까 3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좀 쉽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막연히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 3가지를 오늘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 긍휼의 뜻은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또 성경적으로 풀이한다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심판 대신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새벽이면 꼭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제 서재에 앉게 되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제가 얼마나 부족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제가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들 또 저의 가정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네, 그런 기도를 제가 가장 먼저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신다면 여기 앉아있을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긍휼은 시한부가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1년간만 내가 참아주고 그 다음에 안 봐준다. 내가 너한테 10년간 시한부다.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다. 이걸 깨닫는 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될까요? 제가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은 빨간 글씨만 읽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시작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말을 잠깐 더 줄이게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거듭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너희들 말이야 사실 내가 부활하지 못했어. 난 그냥 죽었어. 근데 내가 부활하지 못했어도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새 생명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마 저는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다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으면 이제 거듭날 것이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 이 사람은 관원이고 부자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정말로 너한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듭난다 이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 두 번째는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거듭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거듭난다는 뜻이 뭘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환골탈태가 아닙니다. 방탕하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마음 고쳐먹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 물론 좋은 거죠. 하지만 거듭남이 아닙니다. 또 개가천선, 또 리모델링, 물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결심은 결코 거듭남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는요, 뱃속부터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우리 엄마가 집사님이고 또 권사 장로님인데 제가 뱃속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물론 좋은 부모님 만나서 이제 태어나는 것 정말 좋은 축복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뱃속부터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평생토록. 물론 축복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유아 세례가 거듭난 것이라면 스탈린도 또 김일성도 히틀러도 전부 유아 세례 받았대요. 이런 사람들은 수백만 명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유아 세례가 축복이지만 구원은요,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안 믿으면.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왜 거듭나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 두 번 태어나야 돼.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두 번 태어나야 돼. 만약에 너희가 두 번 안 태어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 가. 영원히 멸망받는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목사가 도덕을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사랑을 설교하고 섬김을 설교하고 정직을 설교하고 철학을 설교할 수가 있지만 더 시급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거듭남의 메시지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안 거듭나면 전부 지옥 갑니다. 전부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두 번째 죽음이라 그럽니다. 옛날 청교도들을 퓨리탄이라고 말하는데요. 영국에서 신교도들, 핍박받던 그 신교도들을 가리켜서 퓨리탄, 청교도,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까지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던 분들인데요. 그분들의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도 안 죽지만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만 태어나잖아요. 육신으로. 그러면 육신이 한 번 죽고요. 또 영원한 죽음, 지옥까지 가야 돼요. 두 번 죽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잠을 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우리가 기쁨으로 야수팔 앞에서도 죽음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내가 살아서 너희를 섬기면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내가 어떤 걸 택할는지 참 고민이다. 감옥에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걱정 없습니다. 죽어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더니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죽었던 너희. 죽었던 너희.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제까지 막 떠들고 말하던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델리트예요, 델리트. 없어져요. 어제까지 막 떠들고 말하고 막 문제 일으키고 또 그런 사람이 갑자기 죽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죽음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다 죽었습니다. 이게 칼빈의 교리입니다. 칼빈은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뭐 좀 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뭐 수행도 한다, 구행도 한다, 또 해탈도 한다, 무슨 도덕을 잘 지킨다, 선행도 한다. 이런 것들은요, 죽은 시체에게 화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선행을 하고, 구행을 하고, 또 선하게 살고, 이런 것들은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입술도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또 눈썹도 그리고, 네, 죽은 자한테 그래봤자 죽은 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야 됩니다. 새롭게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은 자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 길은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거듭날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이제 깨달아지셨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못나도 괜찮아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생명을 성령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서 거듭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제가 한번 간증 예화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한 수영 선수가 이 사람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이 너무 안 와서 내일 모레가 이제 시합인데 잠이 안 와서 한밤중에 뒤척이다가 안 되겠다. 연습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제 다이빙 위에 올라갔습니다. 연습을 하려고. 그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그 물속에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내가 팔을 벌리고 있으니까 이제 다이빙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내 모습이 달빛에 그렇게 비춰지나?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 모으고 다이빙을 하려고, 다이빙하면 수십 미터 위에서 하잖아요.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아래에서 물속에서 안 돼 하는 거예요. 내가 헛것을 봤나? 내가 환청을 들었나? 다시 다이빙 하려고 이제 하는데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스톱! 내가 너무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서 갑자기 찬송을 부르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도 뜨거워지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갑자기 회개가 막 나오고 콧물이 나오면서 그날 밤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거듭났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너무 기뻐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오래간만에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이제 다이빙기에 올라갔더니 아래 보자마자 경악을 했어요. 그 바닥이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말라 있었어요. 그 전날에 관리인이 물을 다 뺐습니다. 물을 가려고. 이제 시합이 돌아왔으니까 물을 가려고 뺐는데 모르고 뛰었더라면 아마 온몸이 다 박살났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평생을 주께 드리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까요?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을 아는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찬송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찬송할 이유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3절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또 우리가 환기해봐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길 뻔합니다. 신앙도 포기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배도하고 세상으로 갈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배를 포기할 것이냐, 가나안 성도가 될 것이냐. 가나안이 뭔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 안티들이 그러죠. 가나안 성도 많다고. 근데 많지 않아요. 코로나 겪어보니까 평상시에 믿음이 없던 성도들은 안 나오시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100% 나오시고, 그래서 코로나가 바로 이 믿음을 알 수 있는 갈랐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누가 구원받을지를 갈라놨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전부 빼앗기고 겨우 목숨만 버리고 도망을 갔지. 어디로?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흩어져서 이제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자, 이제 그들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다 빼앗기고, 예수 믿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복은커녕 전부 뺏기고 흩어져서 나그네가 되었는데, 저들이 드렸던 놀라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당했다고요? 모든 산업, 모든 재물 다 빼앗길 때 어떻게 당했어요? 기쁘게 당했대요. 기쁘게. 아니, 세상에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뺏기는데 어떻게 기쁘게 당해요? 요즘 보니까 부도 맞으면 자살까지 하던데, 뺏기면 정말 화나고 분노하고 자살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다 빼앗겨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다 빼앗겨도 기쁘게 당한 것은 왜 당했나요?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영구한 산업이 뭘까요? 영구한 산업,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4절 말씀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얻을 영구한 산업이 무엇인가?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 것이라고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게 바로 산 소망이에요. 이건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간직한 소망. 이건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을 가진 자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소망 별거 아닙니다. 국회의원 된다고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 부평구 국회의원 이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하고 벌써 한 10년 신분이 있어서 정말 저를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번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제가 격려하고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만 그거 금방 끝나요. 대통령 별거 아닙니다. 대통령 보니까 요즘에 욕을 얼마나 얻어먹는지 한 60%가 싫어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하는 것마다 욕을 먹더라고 보니까. 그거 할 거 못 되더라고. 이거 어떻게 다 나라 살리면 힘듭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 다 누려봤자 별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못 살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영구한 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제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고, 또 영원한 소망, 영구한 산업이 하늘에 있으므로 이제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티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기독교를 비판하고 목사님을 비판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어요. 이 안티들이 보통 교회들이 그렇대요. 교회들이 한 25%는 안티가 있고, 또 25%는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사랑하는 분이 있고, 약 50%는 중간쯤에 있대요. 그 통계를 보면. 근데 50%가 되는 분들 중에서는 그 안티들이 막 일어서게 되면 그쪽으로 기운대요. 근데 또 30%가 또 열심히 되면 또 그쪽으로 기운대요. 어느 교회나 똑같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성장학자들은 그런데요. 그 50%에게 열정적으로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분들 되지 말게 하고 정말로 헌신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고 나머지 25%는 힘을 못 쓴다. 어느 교회든지 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25%는 안 될 것 같아. 1%? 한두 명 정도? 그 교회는 없어요. 다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거의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티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은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 맞는 말입니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요. 이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근데 왜 기복신앙에 빠져 있을까요? 그들은 천국신앙이 없어요. 아니,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없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좀 못 살면 어때요? 기복신앙 없으면 어때요? 못 살아도 힘들어도 우리가 천국 소망이 때문에 당대 이길 텐데, 이 땅의 기복신앙 때문에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하늘나라 바라보고 찬송 부르며 끝까지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끊지 마세. 어려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끊지 말고 날마다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